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3일 동안 빈소를 지키는데요. 옛날에는 뭐 3전상이라고 해서 3전 동안 무덤을 지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다 하고 예배 시간만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상주들도 입간 예배, 그러면 입간 예배 드릴 때 상주가 장사하다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례 예배 있으면 또 오고 말이죠. 사람들한테도 몇 시에 입간 예배고 몇 시에 장례 예배가 있다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부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좀 변해야 된다. 옛날처럼 형제가 많고 그럴 때는 그 빈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손님도 많고 그런데 때로는 간혹 보면 손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도 다니지 않았고 자녀도 그렇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구태여 빈소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특히 형제가 적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 병원에 장례식장에 그 고인만 안치시켜 놓고 집에서 하면 되죠. 집에서 손님 받고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장례식 할 때 오서 이제 그 병원 장례식장에서 그 고인을 모시고 저 화장장 이렇게 가면 되죠.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체면 때문에 불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 번 장례식 경험이 있는데요. 그 빈소 지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살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서 자면 잠이 안 와요. 뼈가 부딪혀갖고 뼈가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집에 와서 자야 제대로 자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집을 사면 등기소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다. 물론 사법서사를 통해서 행정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의 소유주가 됩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집주인입니다. 그 집이 내 것입니다. 그 집은 내 집이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남에게 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전세든 달세든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세금을 몇백 더 올린다고 집을 팔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차차로 더 올리면 되죠. 그죠? 장관 후보 중에는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 집을 딸에게 넘기고 딸에게 달세를 600만 원인가 내고 그래 있다 그러는데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이 많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을 팔아서 내지 못한 추징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교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재산 정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사두어서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집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들이 주로 부자들이죠. 그에게 부동산을 다수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말고 투자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은 내 지갑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은행에 맡겨둘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이나 보석이나
골프 회원권, 그림 같은 것들이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이런 재물에 대해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은 청직이고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제작이나 발명은 다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낸 것입니다. 페니실린 같은 치료약은 본래 자연에 다 있던 것입니다. 과학은 보화를 찾는 일입니다. 보화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문제는 국가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달리하는 자들도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은 사람의 권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동성결혼도 허용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나쁜 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주당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에서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하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반동성애주의자인 펜서 미국 부통령이 아일랜드 총리와 그 배우자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럽니다. 아일랜드 총리는 게이입니다. 총리의 파트너 되는 남성도 같이 식사에 초대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아일랜드 총리는 남자인데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알고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앞장을 서서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과 같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 민주당은 북한 인권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당은 북한 인권 단체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북한 자체에서 비핵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핵 보유국 중에서 비핵화한 나라가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만 비핵화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비핵화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 북한 양쪽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쪽도 우리나라를 달가워하지 않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연락을 해도 대답이 잘 없습니다. 정규적인 모임에 나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 대표를 만나겠습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나려고 하진 않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율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이대로 제재를 풀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이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은 미국이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재한다고 비핵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풀어주면 비핵화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행해야 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서 언제나 부모와 같이 헌신적으로 자녀를 부모가 아끼듯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껴주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남의 나라를 그렇게 보살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돈과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나라는 없습니다. 6.25 유엔군 참전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건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겠다고 한 것도 그건 소련 대포가 갑자기 자동차가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미리 고장이 나서면 고쳐놨겠죠. 가려고 그랬는데 멀쩡한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고 그 당시 중국은 자유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통과돼가지고 유엔군이 참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미군이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준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자기들이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돈이 드는데 전쟁이 전부 돈이지 않습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글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월남이 망한 걸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월남이 먹혔을 때 미국이 다시 손을 못 씁니다. 여론이 있는데 그거 됩니까? 사람에게 길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쌀을 씻어서 밥을 하고 식재료를 사가지고 씻고 요리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일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해주시고 우리 대신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주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건강을 주십사고 간구했으면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신은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합니다. 건강에 나쁜 술을 마구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 주십사고 간구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전에 한 어르신이 돼지고기를 찍어서 먹는데 돼지고기를 먹는데 소금에다 푹 찍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막 기겁을 했습니다. 고기 한 점을 갖다가 젓가락에 집어가지고 소금에 푹 찍어갖고 먹는 거예요. 소금 맛이 있겠죠. 얼마 전에 그분 치매로 고생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짜게 먹는 것이 치매의 한 원인입니다. 짜게 먹으면 치매에 걸립니다. 다른 많은 병도 있지만 치매에도 그렇습니다.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미세먼지 마스크, 코리아 필터죠, KF.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최근에는 KF 94를 샀습니다. 어저께 YTN 기사를 봤는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장재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예방의학 하는 사람 배고플 것 같아요. 다 예방의학대로 하면 병 안 걸리면 의사가 뭐 먹고 살아요. 병원 문 닫지. 우리한테는 좋지만 말이죠. 참 예방의학은 매력이 있는 학문입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임산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임산부가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 써야 됩니까? 보통 병으로 써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서 숨이 가쁘면 태아에게 나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좀 괜찮아요. 좀 가파도. 그런데 노약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태아에 나쁘다. KF 80 정도가 무난합니다. 노약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았다 적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중국 때문이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공기가 정체되기도 하고 쉽게 바뀌기도 하는데 기상 상태에 따라서 미세먼지의 양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말이죠. 우리는 중국이 세계에서 미세먼지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대로 순서를 매기면 중국이 몇인 줄 아십니까? 17위랍니다. 17위. 100 정도에서 관측을 해보니까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서 중국이 왔다 하는 주장도 틀렸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수해바다 밑에 수온이 30분 바다에 깔려있다는데요. 수온이요. 네. 100 정도는 그렇게 생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수온 그 중독 조심해야 돼요. 100 정도는 청정 지역이고 오염원이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뭐 공장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정도 주민이 수천 명이고 군인들도 많이 있고 연료 사용량이 꽤 많다는 겁니다. 북한과 매우 인접해서 북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다. 그렇게 전부 그게 중국에서 온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통일되어야 됩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독재 정권은 속히 무너져야 됩니다. 통일보다 더 우선적인 일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났어요.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내가 못 살겠다.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 온 사람이 다시 캐나다 가야 되겠다 그러고요.
태국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숨쉬기 힘들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마스크를 안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저같이 안경 낀 사람은 더 불편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 돈 들지. 의사들 눈치 봐야 되지. 의사 실수하면 사람 죽기도 하죠. 이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라고 했습니다.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하늘과 우주가 먼저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중에 생겼습니다. 먼저 생긴 땅을 두고서 사람이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웃기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우상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우주를 만든 자가 아닙니다. 우상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가짜 주인입니다. 우상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상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이 거대하다고 해서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와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만나 주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또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거 망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사람이든 나라든 망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대단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전기인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서 팔고 뭐 그러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출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을 관리했습니다. 배운 게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두고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형님 가인은 하나님이 싫어해서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해서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손은 행위, 삶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손은 손으로 하는 일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마음은 내면적인 자세입니다. 마음이 해맑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럽습니다. 사람은 악해서 죄를 짓습니다. 외적 내적으로 무죄여야 합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와는 멀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가진 자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는 매우 중요한 죄입니다. 우리나라에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은 우리의 죄가 많다는 점입니다. 유대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왜 분단됐는가? 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도 죄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둘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둘로 분단돼서 말이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상 숭배한 죄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중대합니다.
우상 숭배는 중대한 죄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가진 자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맹세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남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죽이는 거짓말, 그건 진짜로 악한 겁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남을 돕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장발장이 은잔을 훔쳐갔는데 아니 내가 줬다. 그거 훔쳐간 거 아니다. 그 사람 도둑 아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경찰이 할 말이 없잖아요. 자신의 말을 지키는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거짓 맹세를 강조합니까?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죄의식이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만 나온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단 말이죠.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이 뭐 하나 줄까 선심 쓰는 거죠. 예. 뭐 만나기 싫은 사람 대통령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냥 법대로 처리해서 감옥에 처잡아 넣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축도입니다. 예배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주기도문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예배 마지막은 주기도문이 아니고 축도입니다. 사람이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받아야 할 것 중에 최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는 게 복입니다. 복을 받아서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지난주가 신문에 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군지 압니까? 몇 세인지 압니까? 116세 일본 할머니입니다. 그분에게 언제 제일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언제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어때요? 언제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그러셔야 되죠.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그래 보세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예, 네, 잘하시네요. 예, 명언입니다. 전에 좋았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좋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 할머니가 자손들의 봉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요양원에 있었어요. 지금 제일 행복하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재산이 많아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까? 지식이 많아야 됩니까? 노년에 요양원에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하다고 알고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자꾸 토를 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얼굴을 찌푸러뜨리고 수심에 가득 차 있고 늘 그런 생각하면 암이 오고 막 그래 되는 겁니다. 원한에 맺히면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5절에 보니까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자는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았다. 죄는 있지만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된 자가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털어보세요. 문제가 없는가? 다 털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다 털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청문해가지고 다 털기 시작하면 누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라도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털어야 되지. 터는 것도 말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천국 가는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6절에 오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뭘 찾고 사모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걔는 똥만 찾고 다닌다. 그거 먹으려고 말이죠. 그 사람이 뭘 사모하고 찾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동물입니까? 그 동물은 똥을 다 먹어버린다. 대고 치우기 굉장히 좋다 그래요. 타조. 타조는 지 똥을 싸가 지가 다시 다 먹는데 그렇게 치울 게 별로 없어요. 그 깨끗해요. 똥을 싸면 똥을 지가 먹어버린대요.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찾고 우상을 사모합니다.
돈을 찾고 돈을 사모하는 자는 돈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랬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두고 씨름한 것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6시 10분쯤 제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하느냐고. 어젯밤에 12시간 돼서 잤어요. 장례식장 갔다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길래 제가 주일만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데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설교 때문에 그냥 알람 끄고 계속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새벽이고 주일이고 말이죠. 네, 이런 자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과 9절에 보니까 물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왕,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을 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몸과 마음에 가집니다.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고 용맹하시고 용사이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이겨서 차지해야 합니다.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전쟁할 때는 윤리가 없습니다. 이기면 정입니다. 이긴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월남이 망했습니다. 북쪽 월명에게 속았습니다. 위장평화조약에 속았습니다. 전쟁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 월명이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월남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월남을 칭송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하고 나서 북쪽에서 통일하고 나서 월명이 통일하고 나서 남쪽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보트 비포리가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5천만 중에서 만약에 북쪽에서 통일하면 한 2,500만원 죽거나 도망가야 된다.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나라가 굉장히 침체되겠죠. 통일을 한 월명의 지도자 호찌민을 칭송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총리도 가가지고 호찌민을 칭송했죠. 그렇게 김정은이가 통일하면 김정은이를 칭송하겠지.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봐야 됩니다. 호찌민은 월남과의 평화조약을 어기고 침공을 해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악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을 징벌하는 자는 없습니다. 망한 월남을 두고서 어느 나라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없어진 나라를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본래는 프랑스가 베트남을 다스렸는데 전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미국에 넘긴 거 아닙니까? 그 미국도 한번 해볼만 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근데 다시 가서 어떻게 또 전쟁을 하겠습니까? 국가 여론도 그걸 받쳐주질 않습니다. 월남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만하는 거. 이건 매우 나쁩니다. 특히 국가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시면 어떻게든지 망하고 말 겁니다. 북이 먹든 일본이 먹든 중국이 먹든 미국이 먹든 누가 먹어도 먹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주님 그랬습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무기를 만듭니다. 사람은 전에는 칼과 창과 방패와 성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총과 대포와 미사일과 핵무기, 화생방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드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쟁에 드론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드론을 보내가지고 공격하고 수비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전쟁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드는 무기 같은 것을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무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따라서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무기를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로 이집트 나라의 정예병들을 다 물속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불로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지진과 지진해일과 태풍과 돌풍과 가뭄과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거나 죽는 것을 보면 원인이 다양합니다.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싸워서 진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얼마나 많은 인간 군대를 무찌르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적수가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의 만군의 주님, 이 표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또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주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승리하기만 해야 됩니다. 마귀를 무찌르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한 영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적이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까지 다 속입니다. 마귀는 전 인류를 다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일이 매우 악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속는 줄 모르고서 열심을 내는 자는 매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신령한 자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온갖 악한 것이 다 나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망하는 겁니다. 개인과 나라가 그래서 망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의 비윤리적인 일들이 드러나서 당한 손실이 며칠 사이에 2천억 원이라 그럽니다. 2천억 원. 한국 문화가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가 이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는 한국 대중가요를 듣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노래와 춤만 잘해서는 안 되고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아이들 꼴도 보기 싫다고 세계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가수는 젊은이들의 우상입니다. 서태지가 부른 노래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듣고서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성장해서 훌륭한 인물이 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의 체육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요. 가수가 하는 말과 삶이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적인 능력으로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악령이 하는 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마귀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불신자들을 가지고 놉니다. 뒤에서 조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